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러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또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또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신 채로 합심해서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의 아침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초청주일로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초청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난 예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이 새벽에 기뻐하고 축하하며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시는 우리 주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고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2000년 전 제자들이 들은 그 소식을 오늘 우리 가슴으로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초청받은 저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에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어둠의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초청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기적도 부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의 은총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기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 한 해도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그 당시에 그리스가 그리고 그 헬라어로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일으킨다, 다시 일으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말은 안게르시스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적 의미에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로 성경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 합한다는 말과 연합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의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와 합한다는 이 단어와 우리가 받는 침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리오라는 그런 의문스러운 그런 이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우리가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저 뼈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뼈들이 그냥 맞추어서 가지고 그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서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림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실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 말해주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다 그림자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실체가 된 첫 번째 실체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누가 약속한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장사되면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실제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그 물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만난 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농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은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주의 만차를 베푸시면서도 그러셨잖아요. 내 몸과 내 살, 내 피, 그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걸 기념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이면은 이제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어도 살아, 죽는 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 합한다고 하는 이 말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으니까 구약에 능통한, 구약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그가 이 구약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게 신약에 나타난 13권의 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 합한다는 말과 연합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대 과학이 이 합한다고 하는 이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걸 현대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끈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이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끈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끈이론이라는 것이 과학이 증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연합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 뇌 속에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신의 입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이제 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노벨상을 받은 힉스 입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God Spark, 신의 모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끈으로 자꾸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고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가스팟이라고 하는 신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작용을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이 곧 내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학이 그걸 이미 증명을 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이 이 끈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학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했는가 하면 11차원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게, AI 시대는 4차원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 4차원 세계보다가 아직도 우리가 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세계가 과학으로 증명한 것만 해도 11차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과학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지금 이제 과학이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 뭐 이런 최고의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읽으시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죄악의 세력을 이기신 것이다.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러니까 죽음은 어둠의 영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은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네. 그런데 역시 구약에서 이 죽음을 극복한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방법은 저는 그렇게 이 구약을 연구하고 하면서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부활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이런 어떤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다. 이미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뿐 아니죠. 신약에서도 누가입니까? 엘리야.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요르단에서 여리고 쪽으로 오는 그곳에 가면은 엘리야가 주로 사역했던 것들이 여리고 쪽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성천한 그런 기념에 대한 그런 건물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실체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한 것에 대한 걸 증명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다시 산다. 네. 세 번째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믿습니까? 다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100세 시대 뭐 산다고 해도 100세 시대 산다고 해도 그거는 짧은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면 어떤 거예요? 늘 현재만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이 현재만 있는 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그걸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긴 밤에 하나 점 하나 똑 찍어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시대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120년 주셨는데 100세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지은 죄의 유전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 죄를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듯이 탁탁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가지고 믿으면은 그대로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이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8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는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이냐 악은 어둠의 세상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영원히 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자면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나 못 일어날 거야 그러고 자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자요. 그렇죠? 눈을 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가 더 확신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부활 때 우리가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무덤에 묻혀 있으면 살아나서 살아있으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산소망,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스콧이라고 하는 분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선물, 부활절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부활절 선물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요, 오순절의 선물은 성천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은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끈이론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부활체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부활에 대한 확정과 소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 이까짓 거 이거 지나면은 내가 나중에 부활의 세상을 살 사람인데 이런 어떤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송 마지막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그 부활의 연합의 능력이 저에게 임한 부활체로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내 삶에 부활이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이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혜음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혜음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딸이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고 연합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믿음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힘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또 축복된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모든 영광가족 가슴 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혜유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손길로 하나님 육신의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로 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딸이 다시 퇴원해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8장 찬송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는 그날 태양이 가득 찬 그날 밤에 공전된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천년의 사랑
다시만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고쳐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공산의 주 홀로 붙이신 그날 오하늘이 오시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사랑의 사랑 죽어서 구원 고쳐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를 만나는 생명의 사랑 죽어서 구원 고쳐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래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광하시는 예수 아멘 생명의 사랑 죽어서 구원 고쳐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도록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부활주를 맞아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 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